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3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강의에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시간에 배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화문 온 천만인의 조직을 위해서 또 국민혁명당 전국을 순회하며 지금 알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에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보안법 폐지와 또 헌법 개헌의 이러한 음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이 다 이 악한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 주님 우리 거느리시고 적병 치실 때에 가장 그 뒤따라서 주님과 함께 용감하게 나아가서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님의 노래, 고난의 종의 노래지요. 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또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갈까요? 아직 띄우지 마시고 신학이란 저랑
저랑 같이 외우겠습니다. 신학은 이제 대상 둘이죠. 대상, 그리고 관점. 뭐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학의 5대 분야가 있죠. 첫 번째가 교의 신학, 조직 신학, 다른 말로. 그 다음이 주경 신학, 성경 신학이죠. 그 다음이 역사 신학, 교회사. 그 다음이 실천 신학. 그 다음이 현대 신학. 이 신학의 5대 분야죠. 네. 그 다음에 성경의 주제가 성경적 관점인데, 성경적 관점은 셋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적 관점이 뭔지 알 수 있는데,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죠, 예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 그 다음에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 성경적 관점은 예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의 주제가 그래서 예수님,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둘이죠.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 이걸 믿고 이 사실을 믿고 너희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이죠. 자기에 관한 것. 성경은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 생각나시죠? 지식의 구조. 에서부터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자연과학, 그 다음에 인문과학, 그 다음이 철학, 그 다음이 신학, 그 다음 성경, 그 다음 예수.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지혜인가요? 성경까지. 그렇지? 이 밑에서부터가 뭐예요? 인간의 지혜인데, 신학은 약간 무슨 지대입니까? 신학은 약간 완충지대죠. 완충지대. 왜냐하면 신학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신학만 그러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철학이나 인문이나 자연과학이나 이것도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은 이게 다 통하게 돼 있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적 관점.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성경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이 제대로 된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네, 오늘은 그 이승만의 분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제2장 일본에 대한 분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분노.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지금 이승만의 분노 책 다 읽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일본에 대한 분노 그 제목을 한번 볼까요? 몇 번이냐면 56번.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제목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로지 희망은 학문이다. 학문이 희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대한인 국민의 지도자로 부상. 그다음에 프린스턴에서 인맥을
구축하다. 귀국 그리고 YMCA 운동, 미국으로 망명 그리고 독립운동, 하와이에서의 독립운동, 외교력에 기반한 독립운동, 3.1운동과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제네바 군축회의 참여,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일본 내막기 저술, 이승만의 다양한 독립운동, 한국 독립의 길을 연 미일 전쟁, 1945년 8월 해방.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띄워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시기를 둘로 나눈다. 둘로 나누면은 어디까지가 첫 시기가 되고 그 다음부터 둘째 시기가 될까요? 거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주 잘했어요. 우리 여기 청년께서 대답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답을 잘하셨는데 귀국 그리고 YMCA 운동 전까지. 왜냐하면 프린스턴에서 인맥을 구축하다 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식민지가 됐어요. 일본에.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때 이제 이승만이 이제 귀국을 하고 이 YMCA 운동을 펼치다가 그렇죠?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죠. 미국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이제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전체가 뭔가 하면 한국교회학이고 그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뭔가 하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잖아요. 이거는 이제 질문이 무엇이냐. 복음이 한국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한국교회학에서 그동안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우선인가? 체제가 우선입니다. 체제. 그것이 언더우드 1세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선교 보고서 그것도 뭐예요? 한국이 부른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정치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국토죠. 지정학이죠. 이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의 문제. 이승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본에 대한 분노인데 다 무엇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이 체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체제가 지금 무너졌죠.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독립. 체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체제.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독립정신 총론에서 읽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배랑 같은 배. 이 배에 2천만 내 동포가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배에. 근데 이 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풍파가 거센 대해를 외로이 떠가는 그런 배 한 척과 같은데 이 배가 지금 완전히 전복될 위기에 있어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공들한테만 맡겨둬서는 안 되고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든 이 배를 살려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체제죠. 체제. 체제가 우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 한국교회학 체제가 우선이다. 이 글을 한번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네. 한국교회학 체제가 우선이다. 1. 언더우드의 선교 보고서 한국이 부른다. 1908년 안식년으로 미국을 찾은 언더우드는 미국인들과 미국 교회에 한국 선교에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 일을 위해 언더우드는 1885년 이후 23년간의 한국 선교를 회고하며 선교 보고서를 책으로 펴낸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부른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이다. 어느 역자는 이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로 번역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을 부르는 마케도니아인의 간절한 부름을 연상시키는 참으로 적절한 번역이다. 한편 이 책은 한국에 처음으로 상주한 목사 선교사였기에 그의 보고는 그 자신 개인의 선교 보고가 아닌 한국 선교 전체의 것이었다. 이 무슨 말인가요?
처음으로 상주한 목사 선교사는 게 처음이 중요하다는 게 지금 청교도 신학 원체 1기 여러분이 일기가 중요한 것처럼 처음이 중요한데 이승만 우리의 국부 이승만도 무엇입니까? 이분이 가장 먼저 깨어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장 먼저 깨어난 복음으로 깨어난 성령을 받은 그런 한국인이었기에 오늘 이 이승만의 분노를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하신 일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하신 일. 언더우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더우드는 한국에 처음으로 상주 계속 여기서 계셨던 목사 선교사였다는 거. 상주 목사 선교사. 그래서 그의 보고가 한 개인의 선교 보고가 아니고 한국 선교 전체의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공부했죠, 이 책을. 책의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은 그래서 전체 얘기를 하는 것은 언더우드가 뭐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언더우드 자신이 한국 선교에서 가진 고유의 사명의식, 자기는 처음 선교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선교 수행,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쓰다 보니까 한국 선교 전체 얘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국 선교 전체를 아우른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여기 청교도 신학특강에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내가 한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가 이 한국 전체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증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이 이렇게 살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싸웠노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노라. 그러한 증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부제목이다. 한국이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책의 구성은 총 6장인데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 국토 2. 국민들의 일상생활 3. 국민들의 종교생활 4. 선교 사역의 형태와 방법 5. 한국 선교의 어제와 오늘 6. 각 교파들의 사역. 그래서 두 번째가 뭔가요? 체제를 중요하게 본 언더우드. 체제가 중요하다 그런 걸 봤다 그런 얘기예요. 선교 보고서의 부제목과 구성이 보여주는 것. 언더우드 선교 보고서의 부제목과 구성의 공통된 특징이 눈에 띈다. 바로 체제의 중요성이다. 이 책은 분명 선교 보고서이다. 그렇다면 부제목 중 종교적으로가 가장 먼저 나올 법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가 먼저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맨 끝이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부름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1장 국토이다. 여기서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세계 선교에서 한국 선교가 갖는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국토는 가장 바깥의 문제이다. 이를테면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와 같은 것이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지구를 벗어나면 된다. 어떤 체제 안에는 거기 작동하는 법이 있다. 체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 사회적 부름,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다. 체제, 즉 국토가 있고 나서야 그 안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체제가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은 종교적 부름, 국민들의 종교생활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국민들의 종교생활 중 무엇이 더 큰 영역인가? 달리 말하면 무엇이 더 큰 체제인가? 바로 일상생활이다. 그렇죠? 일상이 더 크고 종교생활은 그 일부잖아요. 언더우드는 큰 것부터 달리 말하면 체제부터 다루고 난 후에 점점 범위를 좁혀들어 종교생활을 다루고 선교사역을 다루는 서술 방법을 취하고 있다. 체제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네. 한편 언더우드는 근대 한국의 천국을 건설해 갔다. 체제 자체를 기독교로 세워갔다. 체제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체제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체제가 우선이다. 우리 여러분께서 주님을 믿는 여러분께서 왜 이 시간 공부를 하고 광화문 온 앱을 심고 국민혁명당 가입도 하고 함께
예, 뭐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왜 이 나라를 우리가 이토록 걱정합니까? 뭐가 우선이기 때문입니까? 체제가 우선이에요. 체제가 우선이. 체제 안에 작동하는 법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법이 반기독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영의 세력, 악한 이 사탄의 세력의 체제로 되면은 그런 법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배가 지금 깨지고 나면 그 안에서 국민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다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서로의 입장 차이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를 먼저 해야지. 물론 기도를 먼저 하죠. 그런 거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만 하면 되지. 왜 광화문에 나가서 왜 그 천만인 앱을 조직을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체제가 깨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다 죽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을 얘기하면 뭐죠?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의 문제도 바로 체제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나?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뭐가 해방했습니까? 법이. 법은 주관적인 게 아니죠. 법은 객관적인, 법은 체제의 문제죠. 그래서 내가 어느 법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해방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만 하면. 이토록 체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법 아래 있는가? 어떤 체제 아래 있는가? 마귀랑 내가 직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만 하면 나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승만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죠. 외교 독립운동. 왜 외교입니까? 우리 자신의 힘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다 어떤 국제 질서잖아요. 국제 질서. 그래서 뭡니까? 이 체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체제가. 이 관계, 외적인 관계. 우리 자신의 물론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었나요? 어떻게 독립이 되었습니까? 결국에 한국 독립의 길을 연 미국, 일본의 전쟁 때문에 미국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힘으로 됐습니까? 아니죠. 체제의 문제.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학 얘기했죠. 지정학. 이쪽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쪽에 일본이 있고 다 이게 뭡니까? 다 체제의 문제죠. 체제의 문제지 우리 자신의 무슨 선행과 능력과 우리 자신의 공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만 하면 우리한테는 정죄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체제가 중요합니다. 이 체제가 지금 이 주사파 정권에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제를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8.15 천만인 앱도 조직을 하고 국민혁명당 당원 1,000만 명 가입도 하고 전도하고 체제를 지켜내야 되죠. 세계 기독청 건립도 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지켜야 됩니까? 체제를 지켜야 됩니다. 체제가 우선이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어제 독립정신을 지금 독립정신을 1번, 2번을 어제 봤는데요. 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잖아요. 사람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이제 총론 얘기하고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은 뭡니까?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잘못인가? 이 나라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다. 그런 얘기. 이 나라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거기 두 번째. 네,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사람마다 오케이 거기 띄워주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인데 뭐가 잘못인가? 뭐가 잘못이냐면은 독립의 기초를 확실히 세우거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에 비로소 직책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잘못입니까?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게 잘못이에요.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것. 여기 저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 나라의 기초를 확실히 세우거나 두 번째는 그렇지 못하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만 자기의 직책을 다하는 것이다.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길은 두 가지. 첫 번째, 독립의 기초를 독립 기초 확실히.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독립 위해서 목숨 버릴 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오는 일입니까? 여기 칠판 보세요. 어떤 것이 먼저 오는 일일까요? 독립의 기초를 확실히 세워야만 하는데, 오케이? 확실히 세우거나, 그렇지 못하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 그래야만 자기의 일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다하지 못한 게 잘못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오는 것인가? 먼저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독립의 기초를 확실히 한다. 이게 먼저 옵니까? 아니면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가 먼저입니까? 그렇지? 결론은 뭔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람은 싸워야 됩니까? 독립의 기초가 확실히 될 때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 독립의 기초가 확실히 되는 이 일은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전까지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청년 이승만의 말이죠. 우리나라 국부의 말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언제까지 목숨을 바칩니까? 독립의 기초가 확실히 될 때까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마다 다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힘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떤 힘을 그 사람이 허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독립의 기초를 확실히 할 때까지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그런 얘기예요.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근데 적당히 하고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충분히 헌신했어. 충분히 헌신했어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독립의 기초가 확실히 될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목숨을 바치고 나아가야 된다. 목숨을 바치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이제 이승만 그 청년 이승만은 의리라고 표현하는데 의리 나라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 의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 자들이 하는 변명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런 거예요. 하는 염려 내지 변명이 왜 나는 옳은 일을 위해서 죽지 못하나? 첫 번째, 내가 옳은 일을 위해서 죽는 거를 남이 알아주지 못할까봐. 두 번째, 내가 옳은 일을 위해서 나섰는데 죽기까지 나섰는데 나를 뒤따르는 사람이 없을까봐. 그렇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옳은 일을 위해서 죽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옳은 일을 위해서 죽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에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그럴 마음이 없고 그런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광 목사님을 비난하면서 왜 목사가 예를 들어서 왜 목사가 뭐 이건 딴 얘기지만 정성구 총장님의 책 제목이 뭐 왜 목사가 욕을 해? 이런 어떤 한 가지 또 이 목사님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목사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모처럼 어떤 얘기를 듣고 자기가 궁금한 것 그것을 붙들고 이제 질문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기준에서.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을 비난하는 그런 분들에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광 목사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얼마나 많은 이 비난을 무릅쓰시면서 지금 공부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네, 가슴 아픈 일이죠. 또 뭐 멀리 우리랑 적대적인 데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는 뭐 워낙 그러려니 하는 거 주사파와 같은 자들이 그러면 백계문 같은 자들이 그러면 워낙 그러려니 하지만은 이를테면 우파라는 사람들이 혹은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의 친척들이 자기의 교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께서 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당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당신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왜 광화문 온 천만의 랩을 왜 조직을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면 무슨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혁명당 이거 아니면 무슨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지 않는 자. 왜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까? 독립 기초가 확실히 될 때까지 결론에 이를 때까지 싸워야지 하다가 이 정도 하면은 괜찮아. 그런 게 없습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독립 기초가 확실히 될 때까지. 그렇지 않은 자는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가 뭡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뒤따르는 자가 없을까봐, 남이 알아주지 않을까봐, 나만 죽고 일은 성사되지 않을까봐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왕정에 대한 분노 이제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뭐였죠? 고종의 밀사가 아닌 대한제국의 밀사, 그리고 루즈벨트와의 만남, 그리고 일사늑약. 이제 요 부분 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 대한 분노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승만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잖아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대한제국이 아직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안 망했어요. 그래서 1904년에 지금 러일 전쟁이 이미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와 일본 간의 이 전쟁의 그 중재국을 누가 지금 맡았습니까? 미국이 맡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또 미국과 어떤 조약을 맺었습니까? 일찍이 1882년에 한미 수호 통상 조약. 그래서 한 나라가 이웃 나라한테 아니 어떤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아주 고생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같이 지켜줘야 된다. 이런 조약을 맺었죠. 한미소 통상조약이 함께 지켜주고 함께 통상한다. 그런 조약 아닙니까? 그런 것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이승만을 지금 미국으로 대한제국의 특사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대한제국의 특사로. 그래서 고종의 개인의 특사가 아니라 대한제국 정부의 이 조약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 조약을 기억하라. 한미 수호 통상조약을 기억하라. 그래서 갔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루즈벨트와 만났는데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만났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이 헤이 국방장관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이 한미 수호 조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노라. 그렇게 답도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7월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7월 27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미국의 태프트 장관하고 일본의 그 가스라하고 사이에 이 비밀 밀약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한국을, 미국은 필리핀을 이러한 비밀 밀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초에 이제 이승만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루즈벨트를 그때 면담을 했는데 8월 4일인가 면담을 했는데 그 면담이 이제 언제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러시아의 대표들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을 면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짧은 5분 사이에 이루어져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이 워싱턴에 있는 미국 주미 한국공사관 거기에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승만은 이미 다 일이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 워싱턴에 있는 이 한국공사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윤정이죠. 그 사람도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일본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이제 이 공문서를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월에 일사늑약이 이제 체결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어떤 도표를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에서 파워포인트 10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미국도 뭡니까? 미국도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국익에 따라서 또 어떤 국제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 갔고 그랬을 때 이 미국 정부하고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 태도가 서로 다른 방향을 취하는 그런 그 변화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뭔가 우리 옛날에 한국교회사 할 때 한번 보고 갔는데요. 보세요. 미국 선교사 누굽니까? 미국 선교사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미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의 대한은 뭐예요? 한국을 대하는 태도 그런 얘기예요. 대일은 뭐예요?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해갔나?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이거를 이제 이 표를 딱 만드셨는데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1885년이 뭡니까? 한국 선교가 시작된 그때잖아요. 물론 알렌은 84년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1894년까지 이때 이 1894년이 어떤 해인가요? 어떤 해입니까? 청일전쟁. 그렇지? 청일전쟁이 일어나던 해죠. 그때는 누구만 혼자 있습니까? 일본 정부만 따로 있고 미국 정부, 미국 선교부, 현지 선교부, 선교 스테이션, 개인 선교사, 한국교회가 다 같은 편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만 따로 있고 제가 여기에 다시 그려드릴게요. 저를 보여주세요. 요거는 놔두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그때 이제 을사늑약이 그 체결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미국이 결국 미국 정부가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한국을 지금 버린 거잖아요. 그때 한국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이 헐버트 같은 사람, 우리의 성조기가 고작 이런 일을 위해서 이제까지 존재해 왔는가?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장 먼저 그들을 버렸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한국에 있던 주미 외교관, 그 미국 대사죠. 누구였냐면 바로 알렌입니다. 알렌. 알렌이 일본이 막 미국 정부한테 막 불평을 했습니다. 알렌이 너무나 한국 쪽에 치우쳐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미국 정부가 알렌을 소환을 했어요. 알렌을 이 대사직에서 해임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모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됐냐면은 알렌은 자기가 해임된 것도 몰랐는데 후임 대사가 임명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보고 자기가 해임된 거를 알 정도로 그렇게 해서 1884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3년 동안 선교사로 광야원을 세우고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뭐가 됐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됐잖아요. 광야원을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21년 중에 18년간을 그 미국 외교관으로서 한국을 위해서 봉사했던 물론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편에 서서 봉사했던 이 알렌이 그렇게 이 미국으로 소환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1905년에 한국을 그러니까 미국으로 소환이 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을 이제 떠나고 맙니다. 떠나고 마는데 이 알렌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자료들을 그 미국 국무성 이쪽에다 다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성에서 1909년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 장로신문 이제 다음 글에 그걸 썼는데 앞으로 한국은 세계 기독교회의 기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 국무성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저희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알렌이 자기가 이제 갖고 있던 자료를 다 이제 국무성에 보냈는데 그거를 보고 국무성이 무슨 선교국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미 국무성이 앞으로 한국은 세계 기독교회의 기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채팅 연결이 해제되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표를 저랑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연도죠. 연도에 따라서 이제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과 미국 선교사들의 태도가 갈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장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미국 정부. 그 다음이 뉴욕 선교부. 뉴욕에 있는 선교부고 그 다음이 한국 현지 선교부. 그 다음에 선교 스테이션. 그 다음에 개인 선교사. 이건데
여기 보세요. 이제 정부는 뭐 그 나라의 대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 대 일본 정부. 이게 이제 전체 제목이 뭔가 미국 선교사에 대한은 뭐예요? 한국을 대하는 자세. 또 대일은 뭐예요? 일본을 대하는 자세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관계가 이제 시기에 따라서 그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는데, 일단 이제 일본 정부 국가죠. 일본이라는 국가,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뉴욕 스테이션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 알죠? 뉴욕 스테이션은 미국 안에 있는 해외 선교 본부를 뉴욕 선교부는 미국 안에 있는 해외 선교 본부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북장로교 뉴욕 선교부죠. 그러면 왜 해외 선교, 여기에서 이제 각 나라에다가 선교사를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뉴욕 선교 본부고, 현지 선교부는 뭡니까?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현지 선교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이제 현지 선교부가 각 지역에다가 뭐를 둡니까? 선교 스테이션을 두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션 하에 누가 속해 있습니까? 개인 선교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단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1894년은 어떤 해입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하고 쭉 밑으로 해서 개인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다 입장이 같았어요. 뭐를 대하는 입장이 같았습니까? 한국을 대하고 일본을 대하는 입장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입장이 같았고,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끊어져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1895년에서 1909년, 이 1909년은 어떤 해입니까? 그 한일 합병 전까지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발생했던 이때는 뭡니까? 이 가스라테프트 조약이 언제? 1904년이잖아요. 을사늑약. 이때 미국 정부가 우리가 지금 봤듯이 미국 정부가 지금 일본하고 밀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랑 연결됐습니까? 이 둘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뉴욕에 있는 해외 선교 본부하고 한국의 현지 선교부와 스테이션과 개인 선교사들은 다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한국 편을. 예. 제가 또 이렇게 개인 선교사 옆에 한국 교회를 그렸어야 되는데, 다시. 일본, 미국, 뉴욕 선교본부, 현지 선교부, 개인 선교사, 한국교회. 그랬을 때, 요때는 이제 일본만 따로 떨어져 있었고, 이게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빠졌어? 미안해. 선교 스테이션, 개인 선교사, 한국교회. 다 연결이 돼 있었고, 일본만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 후부터 청일전쟁 때까지, 그리고 이제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을사늑약에 맺어질 그때에는 일본과 미국 정부가 한편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그 선교 본부, 그 다음에 현지 선교부, 스테이션, 개인 선교사, 한국교회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헐버트 같은 사람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의 성조기가 고작 이런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보호해 준다고 그러고 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버렸나? 이렇게 미국 정부를 막 이렇게 규탄을 하는, 성토를 하는 그런 말을 했었고, 그때 뭐 미국 선교사도 다 마찬가지죠. 알렌과 같이 한국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일본의 불평을 사가지고 미국
정부가 소환해 드리는 그런 일도 겪었던 거죠. 그 다음에 1909년에서 1932년은 무엇입니까? 한일 합병이 되고 이때가 뭡니까? 만주사변을 일으켰죠.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뭐 이 대륙을 지금 침략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디까지 일본 편인가? 뉴욕에 있는 해외 선교 본부까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현지 선교부, 스테이션, 개인,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이해가 되시죠?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그때. 그리고 이제 이때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일미전쟁이죠. 일미전쟁, 미일전쟁. 만주사변 이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 태평양 전쟁 발발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까지 다 연결이 됩니까? 응? 선교 스테이션까지, 선교 스테이션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개인 선교사와 개인 선교사만 한국교회 편을 들고 그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선교 스테이션까지. 여기 선교 스테이션하고 개인 선교사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적인 데서는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공적인 데서는 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미국 정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방 직전까지, 그때는 미국도 뭡니까? 일본의 적국이잖아요. 일본의 적국인데 이거는 지금 편을 들었다라는 것보다 미국이 더 이상 선교사, 개인 선교사라도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한국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일본 영토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제말 그 마지막 시기를 한국 교회 혼자서 버텨 나가야 했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제하 미국 선교사에 대한 대일 자세 변천사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뭔가 미국 정부와 미국 선교사의 입장이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달랐다. 그래서 개인 선교사일수록 계속해서 그 작은 단위로 갈수록 계속해서 끝까지 한국 교회의 편에 서 있었다. 한국의 편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 이 양국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선교사들 없이 이 한국 교회가 왜냐하면 다 쫓겨갔기 때문에 선교사들 없이 한국 교회가 이 암흑의 시간을 이제 스스로 헤쳐 나가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계속 이제 그 을사늑약 외교권 잃고 나라가 이제 뭐 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전부터 망하고 있었지만은. 오케이. 우리가 일본에 대한 분노를 다시 연보를 통해서, 연보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아까 그 제목, 소제목 나열한 거를 읽고 연보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56번. 네. 오로지 희망은 학문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더 이상 이제 지금 한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뭐 위험하다 그런 거죠. 위험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오로지 희망은 학문이다. 그 다음에 대한인 국민회 지도자로 부상이 됐고 프린스턴에서 인맥을 구축하고 귀국 그리고 YMCA 운동 그리고 이제 일본한테 잡히게 생겼어요. 백오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의 이제 권유를 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망명 그리고 독립운동, 하와이에서의 독립운동. 왜 하와이로 갔을까요? 그때 미국은 어느 나라, 아니 하와이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미국 땅이잖아요. 그때 하와이에 한국인이 4,000명이 있었어요. 교포가.
근데 미국 본토에는 800명. 그러니까 하와이에 이 한국인들과 같이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교력, 외교의 힘을 사용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3.1운동과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데에 이 이승만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래서 이 문재인 씨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부정을 했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임시정부로 갔죠. 갔는데 잘못 간 거죠. 거기도 누가 있습니까? 이승만. 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들이 한 8개 정도 섰었는데, 그러니까 큰 것만, 대표적인 것만. 그 중에 8개 중에 6개 정부에서 이승만 박사를 다 자기들의 수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해 임시정부, 여기 초대 대통령이 누군가? 이승만이다, 이승만. 그 다음에 제네바 군축회의에 참여, 1933년 그때 일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일본 내막기를 저술했고, 그 다음에 이승만의 다양한 독립운동, 그러다가 한국 독립의 길을 연 미일 전쟁, 그리고 1945년 8월 해방. 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채팅창 띄워주세요.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연보 같이 읽겠습니다. 연보 이 기간 1905년부터 1945년까지. (1905년부터) 네. 거기서부터 읽죠. 1904년 거기서부터 1장 1904년 29세가 이제 그 밑에 칸이 1장 마지막 부분인데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1904년 29세 2월 8일 러일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영안사전 집필을 멈추고 대중계몽서 독립정신을 집필. 이후 1910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간, 8월 7일 선교사의 도움으로 3번에 걸친 가명으로 추록, 11월 4일 황제의 밀사가 아닌 정부의 밀사로 미국행, 하와이에 도착하여 윤병구 목사와 교포들의 환영식에 참가하여 연설. 이때 이제 이 헤어질 때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올랭사인 거기에 곡에 맞춰서. 그 다음에 12월 31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를 거쳐서 워싱턴에 도착을 해서 1905년 30세에 2월 20일 존 헤이 국무장관을 만나 조미 조약 이행을 약속받았고 1882년에 맺은 조약이죠. 서로 지켜준다. 다른 나라가 침략하면 서로 지켜준다. 2월 햄린 목사의 도움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교 콜롬비안 학부에 편입을 했고 8월 4일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을 만나 조선의 독립보전을 부탁하지만 미국은 이미 카스라 테프트 조약에 추인한 상태였고 11월 17일 을사 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사흘 동안 통곡을 하시고 워싱턴 근교 교회와 YMCA 등에서 강연하며 일본의 조선 침략을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 형성을 위해 강연뿐만이 아니라 각종 신문기고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이 말한 그 패턴이 있어요. 말한 패턴. 이게 뭔가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4단계로.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동방에 해 뜨는 나라다.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조선이죠, 우리가. 동방에 해 뜨는 나라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하얀 옷을 입는다. 흰 옷을 즐겨 입는다. 백이민족이죠. 흰 옷을 즐겨 입고. 그런데 이 나라를 누가 침략을 했습니까? 일본이 침략을 했다. 일본이 침략을 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질문이죠. Are you real Christian?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게 이승만의 워딩입니다. 4가지.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동방의 해 뜨는 나라에서 왔고 우리는 흰 옷을 즐겨 입는 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한대.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데 누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는데 당신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일본이 제가 한국을 침략했는데 일본을 몰아내는 이 일을 도와야 한다. 그렇죠? 오케이. 예, 어떤 3.1운동에 이승만 이름 거론되지 않네요. 교과서에 정말 분노가 침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1907년 32세 6월 5일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 학부죠. 그 다음에 9월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석사 과정에 입학을 했는데 1908년 33세 되던 해에 3월 23일 장인환, 정명훈 한국인이죠. 이 두 사람이 미국 외교관 스티븐스를 권총으로 암살을 해. 그래서 조선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 이승만의 석사 논문 심사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그러니까 교수들이 심사를 안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의 통역을 이승만이 요청을 받았지만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일단 뭐 기독교인이고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한국의 독립은 지금 뭐예요? 자기들이 무슨 이게 무장으로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켜가지고 한국 독립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없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은 어떻게 돼? 외교의 힘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곡하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승만이 욕을 먹은 것이죠. 욕을 먹고 우리가 또 나중에도 하겠지만은 당시에 이제 세 부류의 독립운동에 이제 경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박용만 하와이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뭐예요? 무장 독립 투쟁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와이 농장에 병영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이 하와이가 어느 나라 땅이 미국 땅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뭐예요 이게 이 폭력적인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좋지 않은 인상을 더 갖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박용만의 무장 독립 투쟁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승만이 반대를 했다 그런 얘기. 또 하나는 뭡니까? LA에 주로 근거지를 삼은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장인환, 정명훈 그 권총 암살 사건 여기서도 재판에 영어를 잘하니까 와서 이 한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됐는데 통역을 맡아달라. 이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길게 본 거죠. 길게. 이러한 것에 이렇게 나섰을 때 한국인이 이렇게 폭력을 통해 가지고 이 조선의 독립을 획득할 수 있나?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외교 독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승만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용만과 안창호와 이제 다른 노선을 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양대 이 진영으로부터 굉장히 이승만이 무슨 분열주의자다 이런 오해를 받고 살았다. 그런 얘기가 이 이승만의 분노에 지금 나오지요. 오케이. 그 다음 또 계속 읽을까요? 그래서 9월에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하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윌슨 총장과 그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윌슨 대통령은 어떤
이론으로 어떤 주장으로 유명합니까? 이 3.1 독립운동, 거기에도 영향을 미쳤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인데,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이름 뭐 자기끼리 해결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그러는 거예요. 강대국이 뭐 이렇게 간섭하지 말고 놔둬라 라는 건데,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어떻게 나오게 됐나?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미 1912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써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이승만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10년 35세가 되던 해에, 아직 우리나라 망하기 전인데 8월에 망하니까, 2월 1일에 한인 동포 단체인 대한인 국민회에 가입을 하고, 2월 10일에 1904년에 썼던 독립정신을 출간을 하시고, 그 다음에 6월 14일에 박사학위 논문이죠. 박사학위를 받는데, 미국의 영향하에 발달된 국립법상 중립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8월 29일에 한일합병이 된 거예요.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일합병 소식에 막막해 하다가 서울 YMCA의 귀국 요청을 받았어요. 누가 들어오라고 그랬나? 언더우드가 부른 겁니다. 9월 3일, 그래서 리버풀, 런던,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 만주를 거쳐서 10월 10일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유럽을 다 돌아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우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을 이루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죠. 10월부터 10년이죠. 나라 망한 다음이죠. 10월부터 1912년 3월까지 YMCA 한국인 총무 겸 학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1911년 36세에 5월과 10월에 책을 이제 번역해서 출간을 하는데, 하나는 학생 청년의 종교상 회합, 이게 존 모트 박사, 언더우드에게는 국가 경영자의 면모가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죠. 그분이 쓴 책인데, 둘 다. 또 하나는 신입학생 인도를 번역해서 출간했다. 그 다음에 1911년 36세 같은 해에 전국적으로 YMCA 조직을 확산하기 위해서 2차례 전국 순회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YMCA가 뭔가요? 기독교 청년회잖아요. 기독교 청년회. 네. 세계적인 조직이죠. 1912년 37세에 4월 5일에 일본에서 노정일, 정세윤 등 26명의 창립 회원으로 학생 보금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이제 선교사들의 권유를 따라서 도망가라는 게 도망.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이승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선교사들이 다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일본에 들러서 학생 보금회를 발족을 시키고 그런 얘기예요. 4월 6일 도쿄 YMCA에서 조선 유학생들에게 거는 기대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고, 4월 10일 감리교 동북아 책임자, 동북아니까 뭐 한중일이잖아요. 동북아 책임자 해리스 감독과 미국으로 떠나서 그 명분이 뭐였냐면은 세계 감리교 평신도대 조선 대표로 지금 이승만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국에서 도망간 것이죠. 지금 일본의 감시를 피해 가지고. 그래서 5월에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 세계 감리교 평신도 대회에 참가를 하고, 8월 14일에 하와이에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펼치자고 박용만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가죠. 1913년 38세 2월에, 왜 하와이인가 아까 얘기했죠. 4,000명의 교민이 있었다. 미국 본토에는 800명이 있을 때. 그래서 하와이를 우리의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자 그런 얘기잖아요. 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서 한인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가 이미 이제 세워놓은 거죠. 3월 105인 사건을 분석한 한국교회 핍박을 출간을 하고, 9월 1일에 월간 태평양 잡지를 창간을 했습니다. 태평양 잡지에 실린 이승만의 유명한 그림 무엇입니까? 1923년에 공산당의 당부당. 그렇죠? 9월에 한인 기숙학교를 한인중앙학원으로 바꾸고 학제를 개편을 했어요.
1915년 40세가 되던 해에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 한인중앙학원에서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을 못하게 했어요. 이 새로 부임한 원장이 감리교 선교사죠. 그래서 원장직을 사임을 했어요. 새로 부임한 그 재단 대표가 한글과 한국 문화 교육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이승만이 여기 한인중앙학원의 원장으로 있다가 사임을 하고 16년 41세가 되던 해에 3월 10일에 교민들의 모금 활동과 대한인 국민회의 지원으로 한인 여자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1918년 43세가 되던 때 9월에 한인 여자학원을 한인 기독학원으로 바꾸어서 남녀공학제 민족교육기관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녀공학을 이제 실시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19년 44세에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하려 했지만은 여권 발급을 거부를 당해서 3월에 윌슨 대통령에게 위임 통치의 청원서를 보냈고,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안창호를 만나고 서재필로부터 3.1운동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 밑에 또 노령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등의 최고 책임자로 추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월 13일 19년 미국에서 한인 대표자 대회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를 하고 6월에 대한공화국 대통령 자격으로 미국, 영국, 불란서, 이탈리아, 일본 등의 정부 수반과 파리 강화회의 의장에게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공화국. 지금 우리나라 이름이잖아요.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게 처음으로 공식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을 부정을 하고 그걸 피해가지고 임시정부까지 올라가지만 거기에 누가 계셔요? 이승만 대통령. 8월 대통령 직권으로 대미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 45세에 11월 15일에 중국행 화물선에 승선을 해서, 여기에 어떻게 간주하십니까, 여러분? 상해로 여러분 다 읽으셨죠?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비서가 이 관을 메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물선에 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판에 나왔다가 발각이 돼서 선원한테 발각이 돼서 이제 이 선원이 선장한테 이르니까 선장하고는 미리 얘기가 됐던 거, 이승만하고. 이때 이제 이승만은 현상금 30만 달러인가요? 수배범이요, 수배범. 그래서 이제 이 시신으로 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탔는데 발각이 됐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선원이 이제 신고를 하니까 선장이 어미 꾸짖은 다음에, 그렇죠? 어미 꾸짖은 다음에 이제 노동형이 청소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해에 가서는 어떻게 배에서 내렸냐면은 이 소나무인가요? 통나무를 지고 가는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 같이 이제 짐을 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겨우 그렇게 해서 이제 상해에 도착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12월 5일 상해에 도착해서 12월 28일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서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1921년 46세에 1월 5일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이때 이제 여기 무슨 공산주의자들 뭐 그렇게 해서 뭐 완전히 실망을 많이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5월 20일 날 외교상 긴급하며 재정상 절박하다라는 교서를 남기고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10월에 워싱턴 군축회의에 서재필, 정한경과 함께 독립청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23년 48세에 3월에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제목의 공산주의 비판 논문을 게재를 했고, 1924년 49세에 11월 23일 하와이에서 대한인 동지회를 조직을 했고,
1932년 57세에 11월 10일 상해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국제연맹에 보낼 정권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1925년에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탄핵을 하죠.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김구 주석 이런 체제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승만을 다시 국제연맹에 보낼 정권대사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졸리신가요? 여러분? 저랑 같이 읽고 있죠, 지금? 33년 58세에 1월 4일 제네바에 도착해서 중국 대표 및 언론 등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신부를 만나죠. 제네바에서 프란체스카 도너를 만나고 7월 19일 신분을 숨긴 채 비엔나에서 모스크바 역에 도착했으나 출국 명령을 받아서 결국 이제 참석을 다시 돌아오게 되죠. 8월 10일 프랑스의 니스에서 뉴욕행 배에 승선을 하고 34년 59세에 10월 8일 뉴욕에서 프란체스카 도노와 결혼을 하고 35년 60세에 1월 25일에 아내와 함께 하나이 호놀룰루항에 도착을 했고 이때 이제 이 하와이에 있는 그 대표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교인들이 다 반대를 했다는 거죠. 아니 교인 대표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 여자랑 같이 오면 교민들이 실망하고 반대할 거다. 그런데 웬걸 와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환영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다. 오케이. 41년 66세가 되던 때에 4월 하와이에서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이승만이 외교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주미 외교위원장으로 추인을 받고 8월 1일에 일본 내막기 오늘의 도전을 출간을 했습니다. 42년 67세에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한미협회를 발족을 하고 7월에 이승만과 미국 대외 첩보 공작 기관인 OSS의 합작으로 광복군 참여 계기를 마련을 했는데 해방이 되는 바람에 8월 29일 이승만의 제안으로 미국의 소리에 한국어 방송을 시작을 했고 43년 68세에 5월 15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을 하고 45년 70세에 8월 14일 밤 11시에 워싱턴 자택에서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들었고 9월 6일 날 여기까지 박헌영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고 이승만을 주석으로 추대를 하지만은 이승만이 거부를 했고 9월 16일 날 송진우,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국민주당을 창당을 해서 이승만을 영수로 추대하지만 거부를 하고 10월 유엔 창립총회에서 이승만이 얄타 밀약서를 폭로를 해서 한반도의 즉각적인 독립을 촉구하고 드디어 10월 16일 날 미국이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을 해서 메가더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읽고 우리 10분 남았는데 그래서 이 연보를 같이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연보가 지금 이 2장 일본에 대한 분노의 그 전개를 이렇게 간추려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늘 찬양을 한 번도 안 하고 왔는데 깨어라 성도요. 죽기까지 싸웁시다. 죽기까지. 그래서 이 나라 다시 제2의 건국을 이룰 때까지 그 이전에 멈추면 우리의 모든 힘은 다 허비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건국을 이룰 때까지 죽기까지 싸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일랑대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뿐.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아멘. 네. 우리 여기 2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 글을 좀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57번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이제 오로지 희망은 학문이다. 이승만의 이제 글이죠. 그때부터 나는 공부에 전념하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만 다음에 그런 얘기예요.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갱생시키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나는 믿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의 갱생.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교육. 이렇게 믿었어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바치기로 한 것이죠. 이 결심을 언제 했습니까? 그 기도를 언제 올렸나요? 감옥에서 그 사형수로 얼려 죽이는 형벌을 받는 그때 그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영혼, 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이승만은 그 기도를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고 그 길은 어디에 있나? 기독교 교육에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었다. 나는 미국에서 쓰이기 위해서 서양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하려고 서양 교육 받은 게 아니고 이 교육을 통해서 서양의 책들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생이 지금 여기 이승만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목표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승만의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 쓰이기 서양 교육을 받았는데 서양 교육을 왜 받았나? 교육의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미국에서 쓰이기 위해서 서양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나는 서양 교육을 왜 받았습니까? 미국 책을 뭘로? 한국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누구한테 읽히는 것입니까? 한국 백성에게. 공부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죠. 이 첫 번째는 뭡니까? 미국에서 쓰이기 위해서 서양 교육을 받았다면 누구를 위한 공부입니까? 미국에서 쓰이기 위해서 내가 이승만이 미국에서 쓰이기 위해서 지금 서양 교육을 받았다면 누구를 위해서 교육받은 것입니까?
이승만 자신이, 그렇지? 이승만 자신이 미국에서 쓰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나는 미국에서 쓰이기 위해서 내가 교육받은 게 아니고, 서양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왜 서양 교육을 받았나? 미국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죠? 왜 번역을 합니까? 한국 사람들을 이 미국 책, 이 새로운 교육의 내용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가 서양 교육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목적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기는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 목적은 누구한테 있나요? 한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서 여러분, 늦은 나이에 할 일도 많은데 왜 우리가 여기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평신도 설교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이 세계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이 교회가 부패한 결과 주사파 정권,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환태평양 시대 우리에게 와 있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국민들, 5천만 국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빛으로 북한을 통일하고, 중국 동북 삼성을 통일하고, 중공 공산주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인도 이슬람의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이웃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우리 다시 한번 선교 한국 찬양 부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